오늘은 권수경 목사님의 파스칼 평전에 재판된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신교단의 어떤 신학적 현재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뭐 반드시 고신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신학적 이 현실과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파스칼 평전은 우리가 전에 이 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첫 출판된 책이고 2020년 12월 14일에 이렇게 첫 출판된 건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2024년 5월 8일 이렇게 해서 다시 재판이 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관해서 전에 여기 2021년도에 이렇게 파스칼 평전 광고가 있었고 신간 소개 고람데오닷컴에서 이 신간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여기는 신간 소개 하나에 이렇게 기사화 이렇게 했는데 또 광고도 배너 광고를 통해서 파스칼 평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런 일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런 하나의 그 책을 본다라는 것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대의 신학의 현재 또 미래에 관한 하나의 중요한 또 가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파스칼 평전 전에도 다루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유익하실 거고 이 내용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런 것을 알아야 현대 사조 또 현대 사조만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신학적, 사상적 오리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아는 것이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을 말해주는 책들을 읽으시고 또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님께서 뭐라고 책에서 말했을까요? 여기 요번에는 출판사가 깃드는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파스칼 평전에 권수경 목사님이 여기 말한 거나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한 거나 이 책에서 말한 거나 같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추가적으로 말할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 이전에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끝에 제가 다시 한번 끝으로 와서 말하면은 이 단독자, 이렇게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무슨 철학이든 어떤 사상이든지 결국 그러니까 어떤 사상가나 저자의 표현하는 방식만 다르고 그래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좀 다를 뿐이지 핵심은 이런 본질적인 이 키워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어미와 통일성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어미와 통일성을 말하듯이 여기서도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파스칼이 고민한 게 뭐냐? 여기 말했듯이 사람들이 찾고자 몸부림친 게 의미라는 거, 의미. 무슨 의미냐? 존재의 의미, 인간의 조건과 유한성, 이성 너머에 있는 실존의 뜻.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실존하는 실제 인간을 탐구한 것이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탐구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존에 대한 단어 자체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씩 그 개념들을 알아가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만 성경을 들었을 때 지금 여기 파스칼이 고민하는 거, 권수경 목사님이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이런 연결성, 또 우리 삶, 여기 말했던 거, 사람들이라는 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미를 찾는다.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이런 것들과 성경과 연결이 안 되면 지금 여기 이 권수경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결국은 단독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실존주의.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나를 혼자로 곧 단독자로 만든다. 단독자. 이게 말이 어려운 거지. 단어가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로 말했을 때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 도약.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찾는데 결국 이렇게 도약하는 거죠.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키워드를 알면.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면 알수록 더 그 본질이란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의 충분성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 왜 기독교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칼은 사람은 혼자 죽을 것이다. 따라서 마치 혼자인 듯 행동해야 한다. 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뭘 만듭니까? 여기 말했듯이 존재의 의미니까 죽음은 뭘 만들까요?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딱 이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존재의 불안인 거죠. 그 존재의 불안은 나를 단독자로 만든다. 이런 거죠. 꼭 죽음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겪거나 작은 어려움은 소용없다가 아니라 그런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고난이나 고생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죽음은 그 가운데서 최고로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불안을 만들어내니까 단독자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단독자라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 다시 권수경 목사님의 이 파스칼 평전 재판을 다루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책이나 그대로 출판사만 바뀌고 편집만 다르게 그냥 나왔는데 단독자가 된다는 게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뭐 했느냐?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잘 봤듯이 사람들이 뭘 찾고자 고민한다고요? 존재의 의미. 그죠? 그래서 죽음이 그런 단독자로 만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파스칼의 문제가 뭐겠어요? 자연 가운데서 인간은 무엇인가?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권수경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그 물음은 사실상 무한 가운데서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광대한 우주를 마주한다 이거예요. 그 의미를 찾는다. 답을 찾고자 하는 절박한 몸부림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와야죠. 일반 계시에 속하는 자연이 아니라 성경으로 와야죠.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권수경 목사님의 이 파스칼 평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제목이에요. 자, 여기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잘 보십시오. 여기 같은 내용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폰트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곧 무한을 가리킨다면 인류의 대표 파스칼, 인류의
대표라는 말도 아주 좀, 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말이죠. 예수 믿는다면 인류의 대표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파스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스칼에 보면 뭐냐? 그 광대한 우주에서 느낀 두려움은 종교적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토가 말하는 누미노제 이런 거는 전에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설명하려면 또 반복되니까 이것이 칼뱅이 말한 종교의 씨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해버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여기 중요한 거죠. 파스칼과 우리는 이게 이제 권수경 목사님의 말씀이잖아요. 책에 있는 거잖아요. 광대한 우주에서도 혼자고 심판자 앞에서도 단독자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단독자라는 거. 이 단독자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떤 그 사상을 알고 또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으로서 시대에 또 뭐 지나간 오늘의 또 미래의 어떤 철학을 살핀다고 할 때는 결국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에 그대로 걸려서 나타납니다. 이 5가지 키워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간론이 성경적이라야 구원론이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단독자 표저명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키르케고르가 뭐라고 했냐 이거예요. 키르케고르 하면은 딱 가져오는 게 뭐냐? 소크라테스 이야기 하거든요. 소크라테스 단독자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두었다. 단독자를 깨우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바깥 세계라는 거, 저 나라와 정치, 또 소위 말해서 자본가, 그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무슨 학파, 아카데미, 뭐 아카데미는 그 이후의 일이지만 예를 들면 어떤 학파 이런 것들에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체계화된 또 의무와 규정으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도록 가르쳐 주었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밑에서 보면 나오듯이 이게 주체성이 진리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기 밑에 나오듯이 여기 오타나인데 키르케고르에서 여기 말하는 게 뭐냐? 이론이라 그래. 이론이 이거를. 이거는 오타가 아니고 이론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적 이론이 이게 자신의 사회관의 출발점이다. 이게. 그 이론이라는 게 뭐냐? 이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나 정치 생활은 뭐예요? 그 본질은 상대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현실 정치를 보고 사회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세계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서로 원수라고 싸우다가 자기의 이익에 합하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또 친구가 되고 한편이 되는 거예요. 또 안 맞으면 또 원수가 되고 투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오직 사람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걸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소크라테스 이렇게 배워갈 때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나중에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은 소크라테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그게 뭐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소위 스쿨에서 가르치는 소크라테스하고 소크라테스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이런 데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뭐 교수님들이 다 소용없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키르케고르를 안다면 진짜 소크라테스를 안다면 지금도 키르케고르 얼마나 열광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승구 교수님 키르케고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외치면서
키르케고르를 가르치고 옹호한다, 학회를 한다. 여러분, 이거는 개혁주의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어떤 분이 막 키르케고르 책 번역하고 키르케고르 막 열광하는데 왜 그게 기독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절대적인 거를 했지만은 진리는 뭐라고요? 사람의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게 키르케고르의 단독자예요, 단독자. 이 표준명 교수님 잘 이렇게 핵심을 찔러서 말한 거죠. 이 단독자가 결국 뭐냐? 진리는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 이게 키르케고르고 소크라테스다. 표준명 교수님 이어서 말하는 게 키르케 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 주체성이 진리다. 사람이 영원한 행복을 터득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무한한 관심을 갖는 단독자. 그 뭐냐? 내면에서, 절대적인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는요, 내면에서 찾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니까. 제가 밑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데도 자유의지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있다면 뭐라 말하냐? 그건 단독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존하는 단독자의 과제는 그의 주체적 사고를 통하여 자신의 실존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실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실존주의 기독교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권순현 교수님께서 이 파스칼 평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파스칼이나 우리나 뭐예요? 단독자가 돼야 된다. 단독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단독자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독자로 선다는 거.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진리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나의 주체성에 달려 있다. 주체적 정열이 곧 진리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강력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 이게 아니라 진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진리는 주체적 진리다. 하는 게 실존주의 기독교예요. 그게 키르케고르예요. 우리는 주체적 진리가 아니에요. 이 계시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죠. 객관적 진리고 주체적 진리가 아니라 객관적 진리고 계시된 진리예요. 이 차이점을 분명히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이런 실존주의 기독교로 가는 사람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은 제가 이 파스칼 평전 권순경 목사님의 재판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단의 이 현재의 신학적 흐름 또 미래에 관해서 우려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참 우리 시대의 이 고신의 신학의 하나의 흐름을 또 어떤 신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시대에 또 그렇고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또 그렇고 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학은 이런 단독자, 키르케고르의 그런 사상에 영향을 입은 이런 단독자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 말합니다. 성경을 다 말하고
기독교에 관해서도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렇게 현대 신학에 영향을 입은 이런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은 아니 사람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전부 다 성경 읽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지금 여기 건승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파스칼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단독자가 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주체적 진리다. 이거 내면에서 소크라테스가 가르친 사상의 그 이론이 개념에서 나오듯이 결국 주체적 진리다. 우리는 뭐라고요? 객관적 진리고 계시된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진리다. 실존적 진리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학적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개혁주의 정통 신학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주신 거 감사하면서 더 말씀과 이 성경과 교리에 충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알겠습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때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뭘로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되느냐? 인문학과 영성으로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럼 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 여기에 집중해서 가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기뻐하면서 이 시대의 사상과 철학의 인문학과 영성에 오염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끝까지 전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